샬롬. 네,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부활의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기쁨의 50일 가운데 있고요. 오늘은 이제 5월의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살아 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지난 한 주간에 감사한 일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주께 귀한 감사 드리시고, 혹 지난 주간에 뜻하지 않은 또 어려운 일들, 사건 사고 있으셨던 분들, 낭망 낙심, 슬픈 마음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앞뒤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우리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 충만하게 받읍시다. 네, 그 충만히 은혜 받고 감사와 회복과 기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좀 멀리 좀 볼까요? 자, 저기 보십시오. 한 주간 열심히 살다 오신 분들 서로 한번 눈 한번 마주치시고 보시면서 손도 한번 흔드시면서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은 이 길을 함께 걸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 행복합니다. 이 믿음의 길, 천국 가는 소망의 길,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우리가 함께 걸어서 참 행복하다, 이 마음으로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함께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최고의 길동무, 최고의 길동무. 정말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답게 참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저기 만발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근각서로 종종 여러분들 이 좋은 5월에 나들이 또 나가고 가실 텐데, 이렇게 산과 들을 떠나서 갈 때에 특별히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은 그보다 더 좋을 게 없죠. 좋은 곳을 갈 때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먹을 때 이 기쁨이 막 배가 되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거 참 귀합니다. 아무쪼록 이 아름다운 봄날에 좋은 사람들과 이 귀한 기쁨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봄의 기쁨도 좋고요, 이 좋은 계절 봄 너무 기쁘다, 좋고, 또 나들이 나가서 산과 들로 이렇게 떠나가서 그 기쁨 만끽하는 것도 좋은데, 다 좋은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 모습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 지금 내 안에 얼마나 있나? 부활의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은 내 안에 진짜 얼마나 있을까?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네요, 그죠? 근데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고백, 야, 오늘 부활주일이다, 부활절이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했던 그 기쁨, 그 고백은 그저 지난 부활주일 하루만 반짝하고는 시간 지나는 동안 슬그머니 나도 모르게 조금씩 어디론가 새 나간 건 아닐까?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선하고 강력한 믿음의 재충전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더 힘차게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림 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그림의 제목은 뭐냐면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일본의 한 작가분이 1960년대에 그리신 작품인데,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사제를 털어가지고 이 그림을 구입을 해서 지금 저기 서울의 장신대 거기 역사박물관에 이렇게 기증을 해 놓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어떤 게 보이세요? 십자가 세 개도 보이고 세 사람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이 그림 속에는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나오는 글로바란 이름의 사람, 글로바,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글로바와 함께 저 길을 걸어간 또 다른 한 제자, 그 두 제자가 저기 보이는 겁니다. 세 사람 중에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두 사람이죠.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어디 계시죠? 한가운데 계시죠.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받은 본문에서는, 누가복음의 이 본문에서는 25절부터 27절까지가 저 그림의 배경이 되는데,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저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두 제자의 모습을 아까 그림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일본의 한 작가분이.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25절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리고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이건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바로 이것에 관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확실한 진리 도자, 길 도자, 길이란 얘기죠.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남긴 그 글들, 모세가 남긴 글들,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이거였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렇구나. 그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다, 그 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 정작 이 소망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낭망 속에 이리저리 막 헤매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혼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슬픔과 낭망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죠. 지금도 인생 살기 힘든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닥치네, 이런 사건이 생기네, 이런 사고를 당하네, 질병이 찾아오고 직장이 힘들어지고 사업이 곤란해지고 가족들 간에 막 불화가 생기고, 그런 거 없어도 힘든 인생인데 낭망에, 슬픔에 그 수렁 속에 막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제자, 이 두 사람,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 선생님, 그분이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걸 다 걸어서 믿고 따르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엠마오라는 이름의 마을입니다. 엠마오. 이 성경에서는 이 엠마오라는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25리면은 얼마입니까? 대충 한 10km? 그죠? 심리가 4km니까 대충 한 10km 정도 되는, 뭐 10km 남짓 되겠죠, 그죠? 예. 그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이 엠마오라는 곳이 도대체 어딘가, 엠마오 이 뜻이 뭔가 연구를 해봤더니 엠마오란 뜻이요, 따뜻한 샘, 따뜻한 물, 그런 뜻이 있대요. 그 뭡니까 그러면? 온천. 온천. 예. 온천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요, 온천들이 있거든요. 예. 이 엠마오라는 곳도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니까 아마 이 동네에는, 이 마을에는 온천 같은 게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휴양지 같은 그런 개념의 동네가 엠마오가 아니었겠는가 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고단한 삶에 지쳐서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에 잠시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리저리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좀 쉬고 싶다, 어디 좋은 데 가서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쉬고 싶다, 좀 재충전하고 싶다,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도, 이 두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한 서너 시간 정도 거리 되는, 25리쯤 되는 그 엠마오까지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너무 지쳤단 말이죠. 너무나 엄청난 일을 경험했단 말이죠. 우리의 선생님, 믿고 따르던 그분이 사형수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기적이 있을까 기대했는데 기적은 전혀 없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장사도 치러왔고, 근데 지금 시체도 없어졌다 그러고 누가 살아났다 그러고 막 지금 슬픔, 낭망, 혼란스러움, 막 뭔가 마음이 너무 지쳐 있는 겁니다. 어디가 좀 쉬고 싶다. 이 모든 상황, 슬픔, 낭망 속에 지친 자기들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 가고 있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 뜻밖에도 바로 이 길에, 이 두 사람이 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그 길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슬픔, 낭망 속에서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제자들이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될 진짜 참된 생명의 길이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가야 될 길은 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이 아니고 바로 이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이 생명의 길은 뭐냐? 부활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길인 거죠. 부활의 예수님 향한 뜨거운 믿음의 길. 우리 서광의 모든 식구분들은 바로 이 생명의 길, 이 믿음의 길로 기쁘고 힘차게 달려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몰라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들은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제자 두 사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이 그는 예수님, 특별히 부활의 예수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 가려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려졌다라는 말로 번역된 원래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의 원어를 보니까요, 그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게 고정이 돼버렸다, 딱 고정돼 버렸다, 이게 앞이 딱 막혀버렸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들 눈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곁에서 같이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데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곁에 계신데도 여전히 이 두 제자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무덤 속에 장사 지냈다, 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거기에 생각이 고정돼 있고 그들의 믿음의 눈이 막혀버린 거죠.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제자의 믿음이 근심, 걱정, 슬픔, 절망 때문에 믿음이 막혀버렸다는 얘기예요. 눈이 가려졌다, 다른 말로 믿음이 막혀버렸다. 믿음이 막혀 있으면 예수님 볼 수가 없죠. 믿어지지가 않죠. 자, 이것이 뭔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그렇다면 내 믿음은 어떨까? 내 믿음은 어떨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마주 대하면서 담대히 인생길 걸어가고 있을까? 난 정말 매일매일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을까? 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가고 있을까? 부활의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분들, 그 귀한 발걸음이 계속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 해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거든요. 자, 이제 엠마오로 가까이 다다랐을 때쯤에 예수님께서는 그 엠마오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더 가시려고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귀한 분인 줄 알았어요. 요즘 우리와 같이 계십시오. 이미 날도 저물었고 하니까 더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밤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하고 같이, 우리가 숙소 지금 정해놨으니까 같이 저희하고 묵으시면서 식사하시고 피곤 푸시고 내일 가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함께 잡수십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게 뭐죠? 유월절 성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정말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셨던 그 성만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라는 말을 또 언어로 보니까요, 그 말뜻 가운데 불에 탄다라는 말이 또 그 뜻이 있어요. 불타지 아니하더냐? 불 꺼져 식어져 냉랭해져 버린 그 마음 속에 불같이 타오르는 게 있지 않더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다. 참, 이 얼마나 이 엠마오라는 장소하고 어울리는 참 멋진 경험입니까? 엠마오 아까 뭐라 그랬죠? 뜨거운 물, 뜨거운 샘, 온천. 이 성경이 참 오묘해요. 괜히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었던가 봐요, 이 제자들이.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뜨거운 온천수는 지친 몸을 새롭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뜨거운 말씀의 은혜는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들은 우리의 몸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죠. 좋은 음식, 좋은 약, 좋은 곳, 어느 정도 우리를 리프레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이 두 제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신의 쉼과 위로를 위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선택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동행을 해주시면서 영적인 담대함과 뜨거운 확신의 감격으로 이 두 제자를 충만하게 채워주셨어요. 이 두 제자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 사건이 이 두 제자에게는 뜻밖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두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예비하신 것이었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힘든 일로 어려워질 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이 곤란할 때,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내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겠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생각지도 않은 제자들에게도 이같이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를 믿고 구하는 자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당연히. 어찌 보면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은요, 자기만의 엠마오를 찾아가는 인생들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엠마오, 나의 엠마오, 거기에 가면 뜨끈한 온천수에 몸을 녹이듯이 내가 거기 가면 내 삶이 한결 나아질 것 같아. 물질의 엠마오, 쾌락의 엠마오, 내가 원하는 그곳 엠마오. 하지만 엠마오를 향해 간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종종 낯설고 어설프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길 가운데에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격길로 가는데도 그 길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눈은 이 2000년 전 두 제자처럼 가려져서 예수님 만나 보지 못하고,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지금?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지금 이렇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는 불평과 의심이 우리를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 또 산들로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5월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불어오는 이 봄바람 속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널 위하여 이 귀한 아름다운 바람 너에게 불어준다. 아름다운 봄의 꽃들과 지저귀는 새소리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이 꽃들, 이 새들, 자기들이 수고해서, 자기들이 힘들어서 뭔가 하지 않아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단다. 찬란히 빛나는 저 태양과 그 햇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빛난 이 태양, 달, 별들 누가 다 창조했겠니? 내가 너를 지킨다.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시고, 엠마오로 찾아가시고, 마가다락방으로 찾아가시고,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다고요. 우리 세구 서구안교회 예배당 가운데.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을 좀 더 뜨기 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곳이 우리의 영적인 엠마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엠마오다. 보세요, 지금 말씀을 먹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통로일 빨대입니다. 빨대. 저는 여러분이 빨아먹을 수 있는 빨대예요. 말씀의 빨대를 꽂고 빨아먹는 빨대일 뿐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고요. 지금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마음에 성령이 불타오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외치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시몬에게 분명히 보이셨어. 아, 그래? 우리도 왔는데, 우리 엠마오로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떡을 떼주셨는데, 우리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살아계셔. 이제 우리 처음 보았던 그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 두 사람, 양 옆에 있는 저 두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한가운데 저분이 바로 지금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요. 그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글로바와 저 한 친구, 그들은 서로 길동무가 돼서 엠마오로 가려고 그랬어요. 다른 제자 많은데 나 글로바랑 가야지, 이 글로바는 이 친구랑 가야지. 딱 두 사람이 서로 길동무 돼서 갑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논쟁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서로 아무리 얘기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길에 동행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최고의 길동무가 되어주신 거예요. 인생길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그 길에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길동무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에 우리 눈을 더 환하게 뜨기 원합니다. 그렇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이상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시고 진짜 길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제자들의 길동무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 다른 이들에게로 가신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길동무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러니 우리도 세상에서 그 누군가에게 진실한 길동무가 되어줘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의 길동무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들에게 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길동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